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잡을 수 없는 사울, 명확하신 하나님, 종잡을 수 없는 사울, 명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속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도대체 그가 뭔 말을 하는지 의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울왕을 꼽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왕이 어떤 면에서 종잡을 수 없고 왜 종잡을 수 없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왕은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심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심심하지 않을 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에 볼 때 굉장한 열세였기 때문에 사울왕은 두렵고 떨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시 사울이다 느껴질 정도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인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초혼이라고 하죠. 사무엘이 무당이 부르자 영혼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왕과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셨다는 이야기고요. 19절에는 내일이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이 혼이 나와서 한 말대로 사울왕은 다음 날에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왕이 된 지 40년 후에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폐위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2년 만에 폐위를 됐고 그 이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38년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사울을 폐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38년의 기간 동안 사울왕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가 그 나라에 하나님 신앙 외에 무당이라든지 박수 같은 이런 사람들, 신접한 자 다 멸절시켰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라든지 그리고 신접한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한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 신접한 엔돌의 여인 일종의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우리나라에서 신접한 나와 같은 사람들 또 박수 같은 사람들 다 멸절시켰는데 네가 이 일을 시켜서 나를 올무에 빠지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멸절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여인과 사무엘상 저자의 말을 빌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신앙과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하나님은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폐위된 지 그게 38년이나 됐는데 바로 전에 신접한 여인에게 오기 전까지
사울왕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을 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우림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이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6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이 좀 더 사울왕의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은 답을 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 신앙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신접한 사람들은 다 멸절시켰고요. 또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신앙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죠. 도대체 사울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실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습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는 그를 폐위시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가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답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무당 같은 사람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멸절시켰던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기 위한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죠. 형식의 모습이었지 순수한 신앙으로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죠. 형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형식과 함께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가 신앙의 알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이여 불러요. 그리고 더해서 예언까지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 아닙니까? 신앙은요 그것으로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순수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신앙인 줄 착각을 합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중심을 보시고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죠. 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삶이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거듭나지만 삶의 거듭남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야 돼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적 실제의 모습은 어떤 최정점에 다다르는 것이 한순간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따라서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계속 되어져 가는 거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흔히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로서 거듭나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형식적 신앙에서 이제 중심이 잡힌 알맹이 신앙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계속 이것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형식으로만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계속 실제 중심이 알맹이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사울이 신앙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치시기보다 직분으로는 왕의 직분을 내치셨지만 38년 전부터 내치셨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시종일관 죽을 때까지 그 기회를 다 허비하고 신앙 없는 사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식적 신앙인인가 아니면 알맹이 신앙인인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3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인가요? 아니면 알맹이 신앙인가요?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아니고 관계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입니까? 이거를 계속 여쭤보는 시간을 이 한 주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3번째는 하루에 한 번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점 여러분들은 사울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